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다산다산 교회 우리 수요 성경 연구 2020년도 우리 1학기는 선지서를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지서의 6번째 시간입니다. 선지서 개론에 이어 이사야서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애가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연구 시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가슴으로 또 우리의 손과 발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순종하여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연구생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러한 이 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통가라고 하는 시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조선 후기에 조선의 한학자였던 이 안동 출신 김대락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본래 한학자로서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계셨다가 점차적으로 이 조선의 개항 및 신학문의 도입을 필요성을 느끼시고 후학들을 양성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5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을사늑약이 있었죠. 러일 전쟁의 승리국인 일본에 의해서 당시 약소국이었던 조선이 외교권을 강제로 수탈당하게 된 그런 아픔의 사건이 1905년도에 있었습니다. 이후에 결과적으로 1910년도에 한일 합병이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 경술 국치의 안타까운 사건으로서 이후 36년 동안 결국 조선은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는 아픔의 역사를 흘러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1910년도 때 이 김대락 선생님께서 만주로 많은 사람들 이끌고 이제 떠나시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항일하는 항일 저항 운동가로서의 그 삶을 시작하게 되시죠. 그래서 그 이주민들의 그 삶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후학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교육, 또 항일 정신을 심어주는 그러한 기운을 복돋아주면서 그분의 삶이 마지막 3, 4년을 그렇게 불꽃처럼 태우시게 됩니다. 그분의 그 심정을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 분통가라고 하는 시가 그분 이 1913년도 6월 4일 그분의 일기에서 기록이 되어서 나중에 그것을 복원을 하게 되었죠. 그 분통가라고 하는 그 시, 이 당시 항일 저항 시가 이 초반에는 많이 발견되지가 않았는데 이 초기에 발견된 시로서 매우 의미가 있는, 역사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시입니다. 이 시를 시의 한 부분을 제가 좀 발췌를 해놨습니다. 금옥 같은 우리 민족 적의 노예 되다 말가, 용봉 같은 당당사부의 압제 받단 말가. 이 말투가 좀 어렵죠. 이 고체를 좀 풀어서서 한 그 자료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금옥 같은 우리 민족 일제의 노예 되란 말인가, 용봉 같은 당당한 사대부 적의 압제 받으란 말인가. 슬프다 분통하다 그 거동을 어찌 보리. 슬프고 분통하다 그 거동을 어찌 보리. 이 김대락 선생님께서 쓰신 이 분통가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당시 나라를 잃은 백성의 서름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 빼앗긴 서름, 그리고 자신이 왜 이 서간도 만주로 이동하게 되었는지의 배경, 또 일가 친척에게 이별을 고하고 국경을 넘기까지의 모든 여정들, 그리고 일본을 쳐서 설분하고 싶은 그런 심정, 이런 심정이 심지어 을지문덕 이순신 장군까지도 그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무찌르고 싶다라는 어떤 강력한 울분과 이 분노를 표출을 하시죠. 마지막으로는 일제의 패망과 그 기쁜 과정을 노래하는 매우 선자적이고 예언자적인 노래가 담겨져 있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 분통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저도 이번에 연구하게 되면서 처음을 알게 됐죠. 이분의 호가 백하입니다. 백하. 그러니까 백두산, 만주 백두산 기슭에 산다라는 뜻의 이 백하,
김대락 선생님의 이 분통가가 이 총 5가지의 그러한 주제를 담은 우리 항일 저항시로서 발견되어집니다. 이렇게 5가지 주제로 이 분통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연구할 예레미야서 애가의 말씀이 총 5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5장은 개별 별개의 시로서 5개의 시가 종합되어진 말씀으로서 마치 이 김대락 선생님께서 이 민족을 잃은 슬픔을, 그 분통함을 표현하듯이 예레미야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어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아픔을 보면서 예루살렘 도시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서 그 분통함 속에 부른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가하면 이 예레미야 애가가 떠오르지만 우리가 또 한 군데 생각해 볼 만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애가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시편 137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편 137편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37편 우리 말씀을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7편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 시편 137편 바벨론의 강가에서 삼삼오오 모여있는 이 나라를 빼앗긴 서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족적인 하늘이 표출한 노래가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이 노래를 이렇게 보면은 나라를 잃은 백성의 슬픔이 무엇인지, 또 바벨론 강변에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지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온에 모여서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를 추억하고 있는 이 처량한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에돔이라는 나라와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그들의 애달픈 심정. 그런데 이 복수를 바라는 그 민족 앞에서 그 민족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너희가 시온에 있을 때 불렀던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분통이 가득했겠습니까? 하지만 나라를 잃은 약소국의 서름으로써 이들은 이 137편을 노래하였고, 또한 그 노래가 나중에 포로 귀환기 제2의 성전기 저들이 나라가 다시 해방되었을 때에 이 시편 137편을 기억하면서 저들은 민족적인 수치를 당했던 그 지난 날을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 앞서서 이 애가라고 하는 주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쁨의 노래 대신 이렇게 애가, 슬픔의 노래, 비탄의 노래, 분통하는 노래를 저들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성대 기독학생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처음 가입하게 되어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회심의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속에 기타를 잡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절이 참 너무나도 행복했었죠. 근데 제가 항상 기타를 잡고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주우리 아버지 이렇게 신나는 찬양을 함께 싱얼롱으로 부르고 있으면 이 겟세마네 그 동아리 방에 들어오신 한 선배님이 항상 그 기타를 빼앗아가곤 했습니다. 신나게 찬양 부르고 있는데 그 기타를 뺏어갔어요. 뺏어가시더니 진원아, 찬양 그런 게 아니다 하시면서 제 그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편 51편 혹은 시편 23편, 시편 8편 등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 기록된 찬양들을 제 앞에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정말 깊은 슬픔과 어떤 회개와 통회함이 묻어나는 그런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묵상들이 담긴 노래들을 제 앞에서 불러주시면서 너가 이러한 노래를부터 먼저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너가 이런 슬픈 노래부터 너가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곤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또한 나중에 포로 귀환된 그 다음 세대 백성들에게 저들에게 이스라엘의 선대들은 무엇을 가르쳤냐면 바로 이 애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죄 사함 받은 그 기쁨으로 노래하는 기쁜 노래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쁜 노래만 알아서는, 우리가 애가를 모르고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온전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기쁜 노래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또한 가르쳐 주시는, 배우게 하시는 애가를 우리가 배우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 구원의 기쁨을 표출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을 잃은 백성으로서 슬픔이 무엇인지 그 슬픔을 함께 노래할 줄 아는 백성, 그 백성으로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죠, 여러분? 저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파소리로, 노래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놀랍게도 그 비파소리와 노래소리를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노래하고 있지만, 찬양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경우는 무엇일까요? 그 찬양과 노래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헛된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이 담겨지지 않은, 순종이 담겨지지 않은 저들의 노래와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노래는 불렀지만 그 노래 안에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광야였죠. 그 바벨론이라는 광야에서 저들이 이 바벨론 강가에 삼삼오오 모여서, 그리고 당시 저들이 이제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으로, 또 혹은 가정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저들은 저들의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헌물을 드리면, 기도를 하면 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장소, 하나님께 연단받고 새롭게 연단받게 되는, 교육받게 되는 그들의 신앙이 정말 내면적으로 새로워지는 장소가 바로 바벨론, 일종의 광야였던 것이죠. 그곳에서 그들이 이 애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의 분통함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옛날에 성전에서 있었을 때의 그 아름다운 시절을 회고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왜 지금 우리가 이러한 곤란함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들이 슬퍼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대한테 저들은 교육하기를 기뻐했던 것이죠. 그렇게 저들이 예레미야, 애가를 비롯한 여러 애가서의 말씀을 통해 저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과 동시에 하나님을 잃은 백성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함께 그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약 1년의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번제와 소제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었죠. 시편 51편에서도 다윗이 고백하는 바가 하나님이 결코 번제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 분이시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거짓 제사에 대해서, 그 위선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지만, 여러분, 다윗이 떠나가게 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광야였죠. 시편 앞부분을 살펴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하여서 광야에서 부른 노래들이 이 초반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백성의 신앙과 그 노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기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비상수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그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슬픈 노래 속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로 다윗을 떠미신 것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떠미신 광야가, 집단적으로 떠미신 그 장소가 바로 바벨론 강가였던 것입니다. 그 바벨론 강가에서 저들은 슬피 노래 부르면서 저들은 진정한 예배를 오히려
회복하고 진정한 찬양을 다시 맛보기 시작합니다. 비록 저들은 지금 예루살렘 시온에서 안전된 장소에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 화려한 예배당이 없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다시 그 바벨론 강가에서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은혜를 회복하고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를 회복하고 있는 그 노래가 바로 애가,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는 노래가 바로 이 애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애가를 배워야만 합니다. 이 애가를 우리가 배우고 또 애가를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날 너무나도 기쁜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가 부르게 될 노래가 어떤 노래일지 전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신 주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슬픈 날을 주셔서 이 기쁨의 노래와 동시에 슬픔의 노래를 통해 더 이상 우리가 슬퍼하지 않도록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잠시 잠깐의 슬픔과 징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내 얘기구나, 내가 요즘에 정말 내 삶이 광야도 같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텁텁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다, 하나님 임재가 없는 것만 같다 라고 하는 영적인 텁텁함을 경험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 애가를 우리가 배우고 애가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 노래를 눈물 가운데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회복과 기쁨의 회복의 은혜를, 예배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이 히브리어로 에이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4장, 14장이 아니라 4장입니다. 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에이카라고 하는 슬프도다, 아이고, 어찌하여, 이런 이 감탄사로 시작되는 말씀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1장 1절도 보시죠.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2장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또 4장 보실까요? 4장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김마다 쏟아졌는고. 계속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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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카, 에이카, 에이카로 시작되는 예레미야 애가의 그 슬픔이 뚝뚝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는 이 성경책 자체가 예레미야 애가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구나, 예레미야가 썼구나 싶지만, 이 학자들 간에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정말 예레미야가 썼는가. 근데 우리가 명백하게 이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몇 가지 이 증명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예레미야라는 선자가 애가를 전에도 지었다는 것이죠. 전에 언제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냐면은 요시야 왕이 이 느고 왕, 애굽의 느고 왕과 더불어서 무기또 전투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활 쏘는 자에 의해서 요시야가 중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본고로 돌아와서 죽게 됩니다.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죠. 물론 이것은 예레미야 애가는 아닙니다. 당시 이제 예레미야가 애가를 기어서 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역대하 35장 2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그 노래를 짓고 슬퍼했던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위한 애가를 만들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애가가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좀 더 명백한 증거는 뭐냐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이 전체적인 그 역사적인 일어났던 모든 스토리와 주제가
아주 명확하게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총 10가지 주제가 예레미야에서 담겨져 있는 역사적 정황이 동일하게 예레미야서 에가서의 말씀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고, 문체적으로 봤었을 때도 예레미야서의 문체와 예레미야 에가서의 문체는 동일인의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에가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것은 주전 586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때의 시기에 관한 기록이죠. 당시 예레미야 에가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슬퍼하는 시를 예레미야가 지었는데, 그 5개의 시를 모은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가에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큰 슬픔 중에 비탄 중에 노래를 불렀으니까 이 노래가 매우 감정적이고 이렇게 앞뒤 없이 이렇게 부른 그냥 슬픔의 감정에만 충만한 충실한 노래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에가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슬픔이 뚝뚝 묻어나지만 이 히브리 문학의 전형적인 특성상 아주 정교한 문학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에가를 보면 1장과 2장 그리고 4장과 5장 그리고 중간에 3장 있지 않습니까? 1장, 2장, 4장, 5장이 다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22절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의 자음에 해당되는 그 글자가 22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은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해서 그 자음에 해당되어져서 시작되어진 노래로서 그렇게 그 자음에 맞춰서 노래가 되어져 있다. 그리고 3장 예레미야 에가 3장은 그 22 곱하기 3 총 66절로 되어 있어서 그 자음이 3번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레미야 에가를 우리나라 말로 치환해서 약간 뭐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거죠. 자, 기억하면서 1절은 기억하면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어간 너 뭐 이스라엘이여, 뭐 니은 넘지 말아야 할 죄를 범한 너 유다 백성들이여, 뭐 디귿 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끝내 바벨론을 향했구나, 리을 랄랄랄랄라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2절, 이게 1장이 된 거죠. 2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3장은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66절.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느냐, 이것이 히브리 문학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예레미야 에가를 읊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매우 쉽게 이것을 구전으로 암송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가는 이런 식으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 후대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레미야 에가가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에가를 보면 아주 두 가지 아주 뚜렷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가에서의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시온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진 시온인데 어떻게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아수라는 나라가 어떻게 우리 언약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저들이 믿고 신뢰하던 성전 신학, 시온 불패 신학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들은 뭘 믿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신학을 더 믿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신학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신학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조하는 우리 교단의 신학도 정말로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서도 보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신명기 신학을 의존해서 고난당하는 욥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신학적 관점을 갖고 있는 세 친구들 나중에 혼내십니다. 하나님보다 신학이 더 크신 거죠. 신학
신학에 하나님이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 안에 하나님이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신학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신학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요 세층을 혼내십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들 안에는 당시 저들 안에 남유다 사회에 강조되고 있던 신학은 성전 불패 신학, 시온 불패 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 백성 삼으셨으므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라고 저들은 외쳤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죠? 저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저들은 시온 불패가 아니라 시온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시드기야 왕 9년째에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성이 에워싸게 되고, 1년 6개월 동안 버티다가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당했습니까? 그 1년 6개월 동안 있다 보니 성 자체는 견고하지만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시 이 엄마들이 어떻게 했죠?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갓난 아기를, 그 살을 먹고 그 살을 뺏기지 않게 해서 싸우고 하는 비참한 저주의 모습을 1년 6개월 동안 지켜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당시 예레미야도 그렇고 당시 이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1년 6개월 동안 이 나라가 당하는 가장 큰 공포, 백성들의 입장에서 가장 큰 공포는 강대국에서 둘러싸이는 것입니다. 엄청난 혼돈이 임하게 되죠. 그 안에서 강대국에 둘러싸인 가운데 그 국내적 정황에서는 굶주림과 아사 상태와 심지어 아기를 먹는 그러한 모습, 신명기 우리가 2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백성들이 받게 된 저주에 관한 목록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저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이 멀리서 독수리가 날아와서 너희를 덮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기를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비참한 그 저주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남자 백성들이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우리 28장 이렇게 보시면, 신명기 28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다는 못 보고 중간 구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시며,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자,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또 우리 49절을 보겠습니다. 49절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온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55절부터 57절 끔찍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반복적으로 죄를 범한 회개치 아니한 주의 백성들이
당하게 된 징계 중에 징계, 저주 중에 저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모든 저주가 떠났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명백한 표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복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에 당연히 복을 누리게 됩니다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된다. 왜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레미야서 애가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징벌에 엄격하시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사회에만 진노하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계속 이렇게 꾸준히 배워왔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당시 있었던 나라, 모든 나라들, 하나님이 남유다와 이스라엘만 공의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당시 모든 근동의 나라 백성들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로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고 징계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나라와 이 차원이 다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그 백성들과는 그 언약이 결코 변하지 않고, 잠시 70년의 징계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그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다시 시온을 건설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실 그 계획을, 하나님의 자녀와는 그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것이 사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시온 불패 사상, 임마누엘 신학은 매우 치우친 것이며 매우 이단적인 것이라는 것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선지서 안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가,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에스겔서 말씀을 이제 연구합니다만, 선지서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이 성경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 이 토라라고 하죠. 토라가 5권, 그 다음에 네빔이라고 하는 전 선지서, 후 선지서,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서까지 포함되는 이 네빔이라고 하는 책, 그러니까 토라, 네빔,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이 케투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케투빔은 이 시가서와 그리고 메길로트라고 하죠. 두루마기.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혜서로 보는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 이 시가서의 편집이 약간 다르죠. 케투빔이라는 안에서 시가서, 시편, 욥기, 잠언 이렇게 되고, 나머지를 메길로트라고 해가지고 5권의 두루마리 책,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이 메길로트라고 하는 5권의 이 두루마리를 저들이 언제 즐겨 읽었는가? 유대인들의 명절에 맞추어서 저들이 이 메길로트, 이 두루마리 책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권의 책이 뭐냐면 룻기, 아가, 전도서, 에스더, 에가, 이 5권이 이제 메길로트인데, 예를 들어서 아가서는 언제 읽었는가? 6월절, 애굽을 기념했었을 때에 이 아가서에서 말씀, 아마도 그 신랑의 신부를 이 구원한 이야기,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이야기가 이 출애굽의 어떤 중요한 메타포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아가서를 출애굽 이후에 읽었던 것 같고, 또 룻기, 이제 오순절에 이 룻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또 이웃과 나누는 신학, 이 오순절에는 단순히 우리는 성령 강림만 생각하는데,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이웃에 대한 배려적인 의미, 희년적인 의미가 오순절에 같이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룻기를 읽었겠죠. 그리고 보면은 아부월 제9일에 예가서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아부월 제9일은 우리나라의 절기로 치자면은, 달력으로 치자면 7, 8월 중순입니다. 아부월 9일에 이들이 예가를 읽었다고 하죠. 왜 예가를 이때 읽었는가? 아부월 9일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을 때의 날이 바로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기억해야 될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광복절 8월 15일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서 아볼 9일은 언제냐면 8월 29일입니다. 경술 국치의 날이, 일본에게 외교권을 침탈당한 날이 바로 8월 29일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인가 어디서 이렇게 뉴스를 보면 우리도 8월 29일을 국경일로 지내야 된다. 광복만 기념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는지를, 그거를 역사들이 알아야 된다. 후손들이 알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죠. 바로 이 국가적 수치일,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부월 제9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뭐였습니까? 이 메길로트를 펴서 이 에가서의 말씀을 읽었던 겁니다. 지난날 이 주전 586년과 두 번째 주후 70년대에 두 번에 걸쳐서 나라를 잃어버린 저들의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에가서의 말씀을 아볼 9일에 펴서 이 예레미야 에가서의 말씀을 저들은 이렇게 암송하고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매우 의미 있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슬픔의 영성, 애가의 영성, 분통가의 영성을 저들은 의식적으로 이 다음 세대들에게, 후세들에게 가르침을 통하여서 왜 지난날 우리 민족이 망했었는지에 대한 교훈을 철저하게 교육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애가는 이렇게 메길로트의 일부로서 이스라엘 절기 중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또한 이런 절기적인 운영과 교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통하여서 그 슬픔을 이렇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예레미야 하면 눈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떠오르죠. 애가서 말씀 중에 눈물이라는 단어를 나온 구절을 이제 정리해 보았습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내 영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내 눈에 흐른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그렇게 무너져 있는 그 화려했던 그 성전과 성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칭송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곳곳으로 귀향을 떠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모든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예레미야가 이 비통한 마음, 눈물을 삼킬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은 무엇입니까? 눈물은 공감입니다. 이 상황과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과 대상이 겪고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성전을 보면서, 또한 그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고관들이 함께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가 그 복잡한 마음이 눈물로 표출이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레미야서 이 8장 18절로 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예레미야 애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에도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참 많이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린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로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한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이 말씀을 가만 살펴보면 이 차준희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주의를 하셨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8장 18절과 9장 1절 A와 A 다시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예레미야 탄식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B와 B에 다시 해당되어진 것은 백성들의 탄식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탄식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지 못하지? 이런 식으로 이 백성들이 탄식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맨 중앙에 누구의 탄식이 나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19절이죠. 19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그래서 가만 보면 그 앞에 이 19절 앞에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나타나 있는 거고, 그 19절 후반절에는 하나님의 탄식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탄식이 중앙에 있고 백성의 탄식, 그리고 예레미야의 탄식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탄식, 그것을 싸고 있는 것은 백성의 탄식, 맨 마지막에 예레미야의 탄식이 있죠.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예레미야는 지금 누구와 누구의 탄식을 품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탄식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까지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눈에 흐르는 눈물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죠. 예레미야 본인이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서 지금 징계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원망한 듯한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더 아픈 것은 뭐예요? 그 아픔만이 아닙니다. 백성들만의 그 고통을, 신음만을 지금 채우라고 있는 게 아니죠. 예레미야가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탄식이 있는 거죠. 지금 저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분노케 한 것이죠. 하나님이 저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어서 저들을 돌이키게 하셨고 경고하셨지만 저들은 반복하여 죄를 범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길을 떠났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분노, 아프지만 자녀들 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분노, 지금 예레미야에는 그 하나님의 분통하심, 이스라엘의 그 분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분통하심이 그 예레미야의 내면에 복잡하게 그 선자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통과 이 백성들의 분통함, 또 자신의 분통함이 뒤섞여서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강같이 물같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헷셀은 예언자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적인 감수성이다. 예언자적 감수성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감수성이라는 게 이런 감수성입니다. 그러니까 비단 자신의 감정만이 아니라 자신이 품고 있는 그 세대와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품는 감수성.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그냥 민족주의자죠. 그건 사회운동가죠. 거기까지만 품는 게 아니고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감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꿰뚫고 있는 예언자적 감수성, 예레미야가 갖고 있었던 감수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뭘로 들었대요? 귀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느낀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학 공부가, 우리의 성경 공부가, 우리의 세상 공부가 여러분 우리 지식으로 끝나서 안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여러분 그렇게 뭐 눈물만 많은 감성적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중에 선지자 중에 가장 많은 절수를 기록한 책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하지만 예레미야의 감성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 민족에 대해서 펄펄펄 살아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 그 백성을 향해서 전쟁 소리가 울려오는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마음으로 들었던 사람, 마음으로 분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답답하여서 잠잠할 수 없이 선포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헬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자됨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열정을 꿰뚫어 보는 데 있다. 스토아파 성인들에게는 냉정이 이상적 상태라고 한다면 예언자에게는 공감이 이상적 상태다. 정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이 매우 민망히 여기셨다. 창자가 끓는 아픔을 느끼셨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느끼셨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마음은 반대로 보면 심히 부패한 것, 그 어떤 것보다 악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마음은 죄가 들어오는 통로도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들어오는 은혜와 의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정결하여져서 죄의 통로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악하고 더럽고 구친하는 그런 이 통로가 아닌, 죄악의 통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와 의의 통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공감의 영성,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과 서로 통하여서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선자의 마음. 여러분, 백성들이 아파하는데 왕은 기뻐하고 있고, 백성들은 배고파 죽고 있는데 왕은 맨날 상 차리고 있고, 이거 공의가 무너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죠. 한 시대의 선지자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무엇이 진짜 참 선지자의 모습입니까? 예레미야의 모습 보면 그런 거죠. 백성이 아파할 때 그 백성의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고,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의 길에 함께 하라고 있고, 그러나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파하신 그것을 아파하는 것, 백성들이 아파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것, 백성들이 둔감해져서 보지 못하고 있지만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지금 하나님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웃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소리가 앞에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한 민족주의를 넘어서 어떤 사회운동적인 어떤 모습을, 대중주의적인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앞이 여기는 그 선자적, 예언자적 공감 능력과 또한 예언자적 감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 에가를 또 시편과도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오늘 그러한 예레미야서 읽기는 이 예레미야가 공감의 영성과 예언자적 감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울었던 울음을 통해 다시 회복의 소망을 품는 데에 이 예레미야 에가 읽기에 정점이 있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에가서의 전체 말씀을 볼 수 없지만 그 중에 가장 이 중앙에 해당되어지는 이 전체 5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예레미야서 3장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3장 우리 19절로 말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19절로 2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의 전체적인 이 메시지의 어떤 축약이라고도 볼 수 있고 소망이라고도 볼 수 있고 가장 중간에 담겨져 있는 핵심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에가 3장 19절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아멘. 자, 3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과 징계의 과정이 마치 뭐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젊었을 때의 멍에를 매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메우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젊은 날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다가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의 절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넘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근데 반면에 젊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한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젊었을 때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큰 아픔이었지만 그 젊었을 때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가 중년 그리고 말년일까지 그가 범죄하지 않는다면 그 전체적으로 모양 봤었을 때에 여러분 전자 후자 중에서 어느 것이 축복입니까? 당연히 후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날에 젊었을 때에 우리 건데 멍에를 주시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때로 우리를 젊었을 때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정말 고마운 은총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반기 혹은 말년에 여러분 이 구약에도 보면 얼마나 그런 경우 많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전성기 때 넘어졌죠. 히스기야도 말년에 넘어지죠. 근데 여러분 젊었을 때의 멍에를 지게 하심으로 그 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름질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젊은 날에 멍에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우리 젊은 날에 이 멍에를 주시는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진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나라 모든 백성들은 다 진멸되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여러분 진멸되지 않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진멸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리지게 돼요. 성전으로 돌아와 시온에 돌아와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또한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통해서 그 기쁨의 노래와 더불어서 슬픔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파수꾼의 경사함이 헛되다. 진짜 성을 지키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이것을 시편 127편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통해서 저들은 노래를 통해서 후대를 교육했던 것이죠. 여러분 나머지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들은 여러분 직접 오늘 또 휴일입니다. 오늘 투표도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노래, 이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부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현대의 백성들은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세대이다. 노래하기를 참 좋아하는 세대이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고 일상적으로 즐거운 노래를 좋아합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때다. 다른 말로 애가를 불러야 할 때이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애가를 부를 때에 언젠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시고 세상을 떠나셨죠. 여러분 기쁜 노래와 함께 이 예레미야 애가 또 시편의 애가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시는 기쁜 날과 슬픈 날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새 노래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권석 되심으로, 또한 다음 세대에게 이 애가를 더불어 교육함을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기쁨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이며 징계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과 동시에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노래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은혜의 우리 수요 성경 연구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